오늘 집회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요. 방금 찬양을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들려오냐면 그들이 마귀에게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를 찾았다는 거예요.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치유하는 주시라고 네가 기꺼이 나를 위해서 안수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치유하시겠다고. 아멘. 결국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고통도 다 감사해 버리십시다. 아멘. 주님 감사해.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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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죠? 네.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 자매님한테도 드려라.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은 성령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법.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어디서부터 읽냐면요. 자, 3절 1장 3절부터 1장 9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 3절부터 1장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난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거기 보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십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라고 말하지만 원래 말은 침례입니다.
세례라는 말은 한국 성경에 세례라고 나와 있지 원어에는 침례, 물속에 완전히 잠기다. 우리가 저번 주에 저기 어디 대부도에 가갖고 침례식을 했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예수님과 함께, 이전에 죄인이었던 손선미는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잠기는 것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묻히고, 그리고 새로운 손선미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증거하는 그런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를 요한은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침례라는 것은 푹 잠기다는 거예요. 자, 이 컵에, 여기에 컵이 있는데 이 컵이 물이 있다면 10원짜리 동전을 물속에다 딱 집어넣으면 이 동전은 물속에서 물로 잠겼죠. 그죠? 물로 잠겼죠? 예. 그런 거예요. 그 잠기는 것을 침례라 그래요. 잠겼어요. 물로 잠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보도 바닷가에서 물에 잠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과 천사들과 마귀들 앞에서, 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새로운 손선미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이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물 침례를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물로 10원짜리가 잠겼는데 이젠 성령으로 그것이 우리가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 컵 속에 10원짜리라면 그 컵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버려서 우리는 그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걸 성령 침례라 그래요. 근데 이 성령 침례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가고 올라가고 나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침례를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 라고 누가복음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0명의 이제 성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그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와 또 그의 동생들 다 함께 모여서 그 다락방에서 아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고 싶은 사람은 전심으로 기도가 첫째 조건이에요. 자, 1장 잠깐만요. 거기 한번 봐봅시다. 14절 봐봅시다. 1장 14절. 자, 1장 14절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120명이 이런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아주 그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침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침례받고 싶죠? 정말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총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요. 자, 손 내리세요. 주님 보셨지요? 주님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보셨어요. 자, 이 사람들, 이 120명이 오순절이면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승천하신 그날로부터 10일이 딱 지난 상태예요. 10일. 그분이 올라가시고 나서
그 집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한 지 10일이 됐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 휙 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저도 제 방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해요. 이곳에 가득해.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이만. 요 위에 불이 임해 있는 거예요. 위에 다른 사람에게 다 보이죠. 그렇게 불이 보이는 거예요. 안 타죠. 이 우리 몸을 태우는 불이 아니고요. 불처럼 보이지만 타지는 않아요.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를 봤을 때 불이 타고 있었는데 나무가 하나도 타지를 않는데 막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영적인 불인 거죠. 4차원의 불이 실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차원의 보이는 세계에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성령님이 충만함에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가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엄청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참 감사하게도 저도 성령 이 침례를 받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1996년도에 제가 성령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전에 제 신앙생활은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고 있었어요. 주일날은 열심히 교회 가서 섬기고 다른 평일날은 TV도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죠. 그런데 제가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제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리게 됐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버리면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었어요. 다 합치면 한 16시간 정도 될 거예요. 16시간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내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무슨 특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 새벽 기도에 제가 갔었는데 특별 새벽 기도였는데 한 분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새벽 기도 96년도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메시지를 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20년 전 것을. 여러분 여기서 화요일날 저번 주 메시지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일요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기억나세요? 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집에 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잠언 한 장씩을 펼쳐놓고 잠언의 3장 1절을 딱 읽으면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죄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못한 거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딱 읽어서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찌르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요.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본인의 죄를. 네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8절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이 부분에 잘못했다고 내가 돌이킨다고 나 다음에는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겠다고
그 당시에 내 수준에서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냥 딱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제가요, 어떤 상태냐면 제 마음의 상태가 비가 오면 하늘이 깨끗해지고 바닥도 깨끗해지잖아요. 그 상태라는 것을 제가 알겠어요. 그냥 알겠더라고.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 나가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서 갑자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내가 요한복음 8장을 읽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요. 깜짝 놀랐죠.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야? 나는 모르잖아요.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를 처음 들어봤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방에 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요, 내 마음이 완전히 주님께 뺏겨버렸어. 그 주님께 내 마음을 홀딱 드렸네요. 그리고부터는 그분하고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13장을 읽고 있는데 이래요. 딸아, 여기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너희 인간들이 하는 사랑이 아니란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 내용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하는 사랑이 아니래요. 그 사랑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이룬 사랑이란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배웠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따라서 많이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기억이 되고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그 당시의 교회는 침례교회인데, 침례교회에서는 성령을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성령을 아주 터부시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지 않는 건 아닌데 말은 해요. 그런데 정말 성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몰라요. 경험을 안 하니까 몰라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많은 부분에 경험들을 시켜주셨고요. 그 당시에 나는 내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도 항상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돌아오는데, 그 당시에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기도했던 그 무렵이에요. 3시간을 주님하게 있어도요, 시간이 10분도 안 된 것 같아, 지나간 게. 근데 벌써 3시간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난 그분하고 그 말하는 거, 내가 그분 앞에 딱 가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 왔어요. 그 방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요. 이런 구름처럼 생긴 건데요. 구름 아시죠? 구름, 하얀 구름? 그런 그 구름이 그 방을 딱 감싸고 있어요. 제가 쫙 들어가면 주님, 저 왔어요. 제가 이래요. 주님, 저 왔어요. 그럼 벌써 하나님의 임재가 제 몸에 다 느껴져요. 얼마나 주님하고 교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러면서 주님께 제가 10시간을 뭘 얘기를 하겠냐고요.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 이 말씀은 왜 이랬어요? 이때 주님 마음은 어땠어요? 제가 묻는 거죠. 그럼 나는 이랬단다. 그 밑에 구절 한번 볼래? 이러면서 내가 한마디 하고 주님이 또 한마디 하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아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속에서 들려와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특별히 귀로 선미야 이렇게 말로 들려오는 건요,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오는 거지 평소에 오는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 중에 이 귀로 듣는 것을 한 번도 못 듣고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거 말하면 이 속에서 들려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아요. 들리니까 알죠. 우리는 계속 들으니까 또 아는 거고.
아버지나 엄마랑 통화하면 엄마 목소리가 엄마가 누구야 이렇게 말할 때 이름 안 불러도 여보세요 하면 응 엄마야 이렇게 알잖아요.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왜냐? 맨날 들으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분하고 자주 교제한다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험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면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능력이 있어서 해줄까 말까 이렇게 시험한다는 거죠.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한 종류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 내가 하나님인데 너 나 시험해봐 딱 이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돈이에요. 돈. 너희 11조 해, 너희 헌금해, 그리고 나 시험해봐. 내가 네 창고에 얼만큼 많이 부어주는지 한번 시험해봐.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엔 절대 시험하면 안 돼요. 그분을.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돈 주시는 데는.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시험을 했어요. 어떤 시험을 했냐면, 주님 저는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 알아요. 너무 임재가 강하니까 뭐 귀로도 바람 소리가 휙 하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고 하니까 알죠. 그분하고 계속 대화를 하니까. 근데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저기 걸려 있는 그 두루마리 휴지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거 좀 펄럭여 보실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휴지가 이렇게 막 펄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엎드리면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제가 시험을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곳에 그렇게 임재해 계세요. 주님이 이곳에 그렇게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인도해 오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하고 달콤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배우면서 그러고 가는 중에 어느 날 제가 주님께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늘 하는 기도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딱 안에서 질문이 딱 들어와요. 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니? 딱 그러는 거예요. 보통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충만케 해주시고 다 해주시는데 그날은 그러셔요. 그래서 어머 내가 무슨 질문을 잘못한 걸까? 그래서 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니? 나랑 날마다 달콤한 교제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니? 그 기쁨이라는 감정을 얻기 위해서 그러기를 원하니?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주님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단순히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라.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그때 답을 못했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질문을 안 해버렸어요. 거기서. 그리고 얼만큼 시간이 또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 당시엔 잘 몰랐으니까 이런 은사나 능력이나 이 방면은 정말 몰랐어요. 주님하고 교제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더 깨지고 넓어지는 것만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을 원하니?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담대하게 말했어요. 주님 진짜로 답을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답을 몰라요. 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지 정말 몰랐어요. 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지 이유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사도행전 1장 8절을 폈죠.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 1장 8절
자,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뭐 하려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증인. 뭐 하려고요? 증인이 되게 하려고,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게 하려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 구절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애웠던 구절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요. 엄청난 능력을 받은데, 능력을 받는 이유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면 지금으로 이 뭐 한국으로 비하면요, 이 원곡동과 안산과 한국과 세계를 위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일이죠. 예수의 증인을 안 하시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내가 하는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그러려고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되시죠? 여러분, 진정으로 이 원곡동에서, 안산 땅에서, 한국 땅에서, 전 세계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까? 네. 정말 되고 싶습니까? 네. 되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려보세요. 내리세요.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주님 이곳에 지금 와 계세요. 보셨어요. 저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예수의 어떤 증인일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거기 4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사도행전 4장 33절 보세요. 3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미 사도들은 이제 성령을 받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해서 다른 나라 말로 막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버렸어요. 열 몇 개국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귀에는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 어떤 목사님은요,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말을 못하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회중 가운데 앉아서 듣는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말로 들리는 거예요. 통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안수를 하죠. 그러면 안수를 할 때 누가 나가서 일하셔요? 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세요.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 영은 진짜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령님이 예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엄청나지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이, 이 세 분이 다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파워로.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무서울 게. 근데 이
사도들이 누구를 증언을 하냐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요. 부활이란 말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다.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자기가 직접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절대로 본인이 생명을 내놓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았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문제가 죄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께 얹어져 버렸고 예수의 의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버린 거라고요. 아멘. 우리는 예수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하고 얘기하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형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상에게도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살아계신 분, 항상 만날 수 있는 분. 사도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항상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주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이렇게 저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 이 환경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해되시죠? 우리가 재정이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이 문제를 듣고 해결하셔. 살아계시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바울이란 사람도 그렇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한번 9장 펼쳐보실래요? 사도행전 9장. 9장. 사도행전 9장. 그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인데요. 그 사울이 스데반도 죽일 때 옷도 지켜주고요. 사람을 데려다가 감옥에다 갖다 쳐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리고 막 매로 때리고 이런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 사울이란 사람이. 그런데 이번에도 저 다른 나라까지 가서 그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리고 그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다메섹이라는 가는 도중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나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늘 주님과 교제하니까 알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이 이미 사울한테 환상을 줘버린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서 너를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이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 이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을 때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며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로마서도 쓰고 뒤에 서신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쓴 사람이 전부 이 사울인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주님을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면서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눈이 멀어버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 사람이,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를 하고 나서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눈도 뜨고 그러면서 예수를 바로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결국은 우리의 가치관이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요. 더 이상 나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게 돼요. 세상의 삶에 관심도 없어요. TV도 관심도 없어요. 이제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져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가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귀신 들려보셨잖아요. 어려워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더 이상 이런 거에 놀아나고 싶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죠. 이 능력의 하나님, 이름만 되면 마귀가 벌벌 떠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성령 충만함을 딱 받고 나면. 첫 번째, 두려움이 없어져.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와, 유령이다. 막 이렇게. 예수님 죽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3일 후에 분명히 살아난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잘 안 믿었죠.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안 봤으니까. 한 번도. 3일 후에 나타났을 때 엄청 놀래죠. 막 주님 만져보고 만져보니까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다 있어요. 살아있는 몸이.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제자, 그 유대인들을 무서워했던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에 사도행전에서 4장에서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딱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40살이 넘은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 발목에 힘을 얻고 걸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다 보고 다 놀래버린 거예요. 아, 이 사람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못 걷는 사람?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 관원들이 이 사람들 때리고 막 하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말을 막 해버리니까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아까 충만함을 받았죠. 오순절날.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무서워하질 않아요.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그럼 누구를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사람 안 무서워하고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요.
참 웃긴 일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또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방언. 아까쯤에 말했죠.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로 얘기하더라. 보셨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을 하게 되죠. 그죠? 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 배우지도 못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언어들을 하지? 저 사람 학식도 없는데 언제 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안에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침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어요. 그 8장 한번 봅시다. 8장 17절 보세요. 어떻게 그걸 받는지. 8장 17절. 자, 저들이 지금 8장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그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막 이러면서 그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모두가 남녀가 다 침례를 받고 다른 사람도 믿고 침례 받고 다 13절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도 믿고 침례 받고 다 믿고 침례까지 받은 물침례까지 받은 상태예요. 근데 아직 성령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 사도들이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안수를 한 거예요. 두 사도가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믿고 아직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라는 것을 아직 안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사역으로 거듭이 나죠. 그죠? 성령의 사역으로 거듭이 납니다. 또 그분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아까쯤에 봤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거는요.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해. 뭐 하려고? 예수의 증인 되려고. 증인 되려면 능력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기적과 표적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불신자들이 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원치 않으세요? 원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원하시죠? 그래요.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진정으로 그 표적들이 따라와야 돼요. 그러려면 그 주님의 증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19장. 이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19장 보세요. 19장 6절. 자, 이제는 아까 사울이었던 그 바울 핍박했던 그 바울이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 안 받았다고 한 거예요. 침례는 무슨 침례 받았냐? 이렇게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침례래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예수를 믿고 침례 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침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안수를 하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안수하니까 애언도 하게 되고 방언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이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방언이 입에서 나오게 돼요. 방언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딱 나타나게 해서 가서 베드로 모셔다가 구원의 말씀을 들어라 이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고넬료한테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버렸어. 아직 안수도 안 했는데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베드로랑 다 놀래. 야, 우리랑 받은 거 똑같이 받는다. 이렇게. 그 증거가 방언이었으니까 방언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언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거예요. 마귀가 엄청나게 싫어하고 모르는 내용이죠. 마귀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면 놀래니까 미리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침례를 다 받으실 거고 또 방언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방언은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방언은 은사입니다. 방언은 뭐라고요?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10절, 12장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통역함을 주셔요. 이는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선물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받고 싶지요. 그럼 받아야 돼요. 그죠? 네. 원하면 받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려면 이게 필요해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물인 방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14장 2절에 보면 제가 설명할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신비를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지금 우리 성경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렇게 나와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방언은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방언도 종류가 여러 종류예요.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어떤 자매들이랑 청년들이었어요. 그 자매들이랑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니 갑자기 우리 방언으로 막 기도했거든, 같이. 근데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닌데, 내가 지금 방언으로 하는데 눈을 팍 떴어요. 한국말이 들리니까. 나는 한국인이고 나머지는 다 중국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팍 떴더니 그 앞에 있는 애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방언이 나와버렸어, 그 부분이. 그리고는 또 다른 거 막 섞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어떤 글자 한 단어랑 다른 나라 또 글자 한 단어랑 막 섞이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 통역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끝나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그 통역하는데, 너 들었어? 한국말 하는 거? 그때 선생님 저도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얘는 알죠, 한국어 방언, 한국 거 통역을 하니까. 그래서 그 애한테 끝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한국말 할 줄 알아? 했더니 못하는데요. 너 아까 네가 한국말 한 거 알아? 방언 기도할 때? 모르는데요. 모르는 거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했으니까. 근데 한 거예요.
나는 알아듣는 거야. 하나님이란 단어도 알고 감사합니다도 알아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참 신기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있고요. 여기 분명히 보면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만 해요. 둘이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하는데, 이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어떤 사람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가 영으로 무엇으로? 영으로 신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못 알아듣고 마귀가 가버리는 거예요. 방언으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마귀가 질려서 가요. 그런 거예요. 싫어하죠. 그러는 거예요. 이 방언이. 그런데 이 방언은 4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워. 여기 보면 자신을 세운다고 나와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원어에는 덕이란 말이 없어요. 자신을 세우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할수록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잘 견고하게 쓸 수 있도록. 애언을 하는 사람은 교회를 잘 세워주는 거고, 애언은 한국말로 해서 알아듣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은 내가 하나님하고 하면 내가 아주 견고하게 쓰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방언 많이 말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14절에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하나님 제가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역을 할 수 있는, 또 통역의 은사죠. 그것이 또 오면은 통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방언은 통역을 할 수 있는 언어가 있고요. 하나님하고 단둘이만 기도할 때만 쓰는 언어가 있고 그래요. 틀려요. 근데 통역을 할 수 있는 이 언어는요, 설교를 할 수 있어. 내가 지금부터 방언으로 얘기를 해요. 한국말로, 아니면 내가 어디 정말 나는 모르는데 막 말을 하는데 누군가가 딱 여기서 선생님 프랑스 말을 하시는군요. 프랑스 말에 지금 선생님은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벌써 통역이 되는, 나는 프랑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할 때 쓰는 방언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나랑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방언은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기 나오면 못 알아듣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요,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누가 기도해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육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여기서 마음이라고 했지만 이게 지각이에요. 지각, understanding. 내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도다. 열매가 못 맺어져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지각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내 생각에, 이 내 생각은 생각에서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생각으로도 기도하고 지성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고 또 생각으로도 찬송하리라. 내가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방언으로 1시간 기도했으면 한국어로 1시간 기도하고, 그러면 알아듣잖아요. 내가 알아듣고.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보세요. 자, 내가 고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봅시다. 그럼 고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내가 고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먼저 해요. 하나님, 그 자매에 어떤 필요들이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이러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 그러나 더 깊은 기도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금부터 내가 고자매님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정말 고자매님의 그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 발음을 인도해 주세요. 라베시아라가라사, 이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고자매님의 그 기도 제목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방언으로 찬송도 하고 또 한국어로도 찬송하고 그래요. 얼마든지 하죠. 그런 거죠.
방언으로 감사를 하면은 정말 잘했지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세움을 받지 못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我爱你 고자매님 알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최자매님 알아요? 제가 하는 말을? 我爱你 알아요 몰라요? 我祝福你 제가 자매님을 지금 축복했어요 중국말로. 근데 이렇게 못 알아. 내가 자매님 사랑한다고 말했어. 我祝福你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 왜냐? 이건 중국 방언인 거죠. 중국말이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무 감사를 잘했지만 자매님이 세움을 받지 못해.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17절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방언을 우리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방언을 한 거예요. 바울이 더 많은 시간을 방언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방언을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죠. 우리가 바울보다 계시가 더 높은 것도 아닌데. 바울이 성경을 쓴 사람 아니에요. 13권을 썼는데. 그런 거예요. 방언이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방언은 정말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하고 기도할 때 하세요. 기도할 때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안수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방언이 나올 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한 언어들이 나올 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고 하나님과 계속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제목 몰라. 그러면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부터 방언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하면 돼요. 생각은 전혀 영향을 받지를 못해요. 못 알아들어. 영이 기도하니까. 그럴 땐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상태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이해되시죠?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 받으신 분들은 또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날마다 사역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